민수기 26장 51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벽 기도회 가운데 나오실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한 민수기 26장 51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과거에는 맞았던 것들이 요즘에는 틀리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나 어떠한 사건이나 새롭게 평가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정의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가요를 듣다 보면 대부분의 가요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이제 그때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꼭 주인공이 죽습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에 보면 사랑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죽어야지 그 당시에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랑하면은 죽어야 되고 이별을 하면 그 떠나는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가요를 들어보면 많은 노래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요즘에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는 뭐 썸을 타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오빠를 좋아하는데 이 오빠가 막 내 마음을 몰라줘서 마음이 애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별을 이야기할 때도 그냥 헤어지면 나는 더 좋은 사람 만나서 보란 듯이 이렇게 복수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이런 좀 덤덤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인식했던 사랑의 정의와 오늘날 인식하는 사랑의 정의가 바뀐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본문에서도 오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에 따라서 땅을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인원을 계수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인 이 민수기는 그냥 문자 그대로 백성의 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원 조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름은 민수기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의 이 성경 이름을 보면 사실 백성의 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어로는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처음과 마지막을 인구조사로 시작을 해서 인구조사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의 삶을 시작할 때 인구를 조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광야에서의 삶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26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야훼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이제 그곳에서의 두 차례 전쟁을 하고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 동편을 다 점령하고 나서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재정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건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모압 평지에서 계속해서 진을 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6장 앞에 있는 25장을 보면 모압 땅 경계에 있는 시딤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 동편을 다 점령하고 난 뒤에 이 모압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모압 평지에 있는 시딤이라고 하는 그 모압 경계선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이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대기하던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에 그 모압 경계에 있으면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는데 그 신들과 제사를 할 때에 그 사제들이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의 제사에 초대를 해서 함께 음식도 먹고 마시고 또 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발람의 계략이었습니다.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다 실패하고 발람은 자기네 이제 다시 살던 동네로 돌아가고 발락이 물러선 것 같았지만 사실 이것은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야훼 앞에 범죄하게 하여 야훼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발락이 돌아가는 발람을 다시 되돌려 세워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너뜨릴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람이 저주하는 사건이 실패로 끝나고 나자 또 다른 계략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미인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연병, 장티푸스라고 하는 전염병을 퍼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읽은 26장 1절의 말씀에 연병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병이 있었다, 전염병이 돌았다 이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죽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인구를 조사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으로 인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또 나의 이웃들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인구를 조사하면 그 다시 한번 죽었던 사람들의 기억이 상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인구를 조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구를 다시 한번 조사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사실은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인구 조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재편성하고 또 그곳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해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단순히 이런 실질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 정도를 발견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성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민수기 26장 64절과 6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수를 다 계수하고 나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출애굽을 탈출했었던 1세대 백성들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광야에서의 삶이 시작될 무렵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민수기 13장에 이제 12 정탐꾼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었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이제 부정적인 마음을 품은 채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터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뒀으면 좋았을 텐데 기어코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게 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소리를 내세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고 광야에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적 앞에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신뢰하지 못하고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시험하고 내 음성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결탄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 출애굽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간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많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이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이것을 다 계수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이 출애굽 1세대가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볍지가 않은 것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고 불순종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 죄가 흐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 죄를 짓거나 나에게 모진말을 하고 했던 이 마음들이 때로는 희석되고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정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그냥 두지 않은 것입니다. 이 거룩한 기준에 따라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1세대에 공의로 정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만 끝난다면 얼마나 이것이 두렵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를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쏟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미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26장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났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굉장히 무거운 기록으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렇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를 조사해 봤더니 60만 1730명이 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미 다 죽고 난 이후에 조사한 인원이 60만 명이 계수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인구 조사했을 때는 몇 명이었을까요? 민수기 1장 45절과 4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는 총계 60만 3,550명이었더라. 몇 명입니까? 60만 3,550명이 계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 조사 때에도 1,800명 가량의 차이가 있지만 60만 명 가량 기록하면서 두 번째 인구 조사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 사이에 40년이라는 광야에서의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전쟁들이 있었고 또 전염병도 있었습니다. 한 세대가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첫 번째 인구 조사와 두 번째 인구 조사와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숫자인 것입니다. 60만 명으로 거의 근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이때의 시대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광야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이렇게 백패킹을 하거나 광야에서의 생활할 수 있는 여러 도구들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또 교통시설이 발달하거나 또 의료시설이 발달하고 또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광야를 지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했으니까 사실 대부분 죽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자손이 늘어나고 이 사람들의 수가 유지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광야에서만 생활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전쟁도 치렀고 또 장티푸스라고 하는 굉장히 엄청난 전염병도 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으로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그대로 60만 명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던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수를 그대로 그냥 보존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지고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한 이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1세대 사람들도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세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한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하신 신실하신 약속은 구체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민수기 26장 5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넘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죄와는 무관하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보존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나누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의 유목민이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을 받은 백성으로 전환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여 때론 죄짓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에 우리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변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에 우리와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공의이고 한 가지는 신실함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두 성품을 발견할 때 발견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공의와 신실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두 성품이 다른 것 같아 보였는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신실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흔들리고 인생도 요동합니다. 또 세대는 바뀝니다. 그러는 가운데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흔들릴 수 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공의로 우리를 다루시고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의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지키기를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명령들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려고 애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너무나 또 긍휼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또 그 은혜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람은 흔들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며, 하나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반드시 우리와 하신 말씀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 변함없으신 신실한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아올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빈손으로 나아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이오니 아버지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필요한 곳곳 가운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 손길을 축복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사랑을 또 흘려보내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3월 23일 월요일부터 25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는 창립 34주년 기념 본부흥회와 축복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흥회 기간 가운데 또 축복성회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 가운데 참석하여 주셔서 이 부흥회와 이 축복성회가 가장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 주시는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과 또 이 부흥회 강사님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또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축복성회를 통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교회 부흥을 이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월 5일에 있을 이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이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해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도하고 있는 귀한 태신자분들이 새생명 전도축제에 다 나와 이 복음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황선호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스페인 선교회 일정 중에 계십니다.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귀한 선교 사역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재직과 주의 종과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